주의 은혜로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나
봤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주와 하나 된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거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한 번 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아멘.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주와 함께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갑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오늘도 내려주시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이 내 삶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내 삶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사랑 노래합시다. 성령님의 불어넣어주시는 그 생기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영원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내게 상한 갈, 아니구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내 평생이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찾는 그 얼굴을 구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내 평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으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만져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두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나의 공로 아니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또는 나의 의로 인하여서 지금의 나의 삶이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슬픈 것 같지만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공로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도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사랑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제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믿기에 하나님, 오늘의 슬픔 때문에 또 오늘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크신 사랑,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 중에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굳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저희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삶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가라사대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됨을 아버지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나귀를 타고 기온샘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샘이 여기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샘이 이렇게 흘러요. 솔로몬이 기온에서 다윗의 나귀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그 장면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이제 이게 나귀죠.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다윗성으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게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왕이요 라고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종려나무까지냐면 아수르 문서에 의하면 왕이 즉위할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절기였냐면 6월절이 가까운 절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더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또 커요. 이렇게 큰 거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고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맞춰질 때 뭘 했냐면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번제단 끝에서 실로한 물을 떠와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농사를 이제 짓기 위한 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으로 성취되었냐면 성령의 비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알리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7일 동안 속죄일을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 그리고 그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는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어서 초막을 짓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이렇게 흔들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고 또
물을 흘려보내서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비가 바로 성령의 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입성하셨죠. 그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하지만 그 호산나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애들이 저렇게 호산나라고 얘기하는데 왜 바로잡아주지 않냐, 네가 왕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자기들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으면 누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그거 못 봤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이슈를 그런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시키고 뭐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뭘 했어요? 사람들을 사서 군중들 속에서 외치게 했고 여론을 조작하게 만들었고 거짓 뉴스와 선동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 먼저 선수 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라는 그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냐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불어넣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불어넣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냥 스스로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써. 물론 이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했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샘으로 솟아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서 솟아나십시오. 넘쳐나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넘쳐나네.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 공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서 넘쳐나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서부터 호산나, 우리의 환경에 뭐가 응답이 됐다고 또는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돼야 되니까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솟아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가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슐람미 여인을 달라고 해서, 왕의 소유가 된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역모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원래 왕이 될 차례인데 솔로몬에게 자기가 양보했다라는 거죠. 그날에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솔로몬이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먼저 왕 되려고 그랬었는데, 다 정정합니다. 자기가 먼저 왕이 되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 즉위식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블라블라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르노겔에서 잔치하던 이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될까봐 이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있어 보니까 괜찮거든, 안 죽었거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다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수년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저 왕권이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양보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밧세바가 들어가서 솔로몬에게 얘기했고, 솔로몬이 열받아도 왜 왕권도 주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아도니아를 잡아 죽이죠. 그래서 왕에게 속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죠, 솔로몬이. 그런 와중 속에서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요압이. 그래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래서 아도니아도 살았으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도 살려주면 도망가려고 이제 그랬지만 솔로몬이 아도니아는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요압은 어떤 죄가 있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분명히 평안에 가게 했는데 요압이 음모를 꾸며서 고의로 죽였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인 거면 도피성으로 가라. 그런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요압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냥 해외로 튀었을 텐데, 아도니아의 사건만 보고 자기도 제단불을 잡으면 용서해 주겠지 생각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부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압이고, 그 다음에 바르실레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 도망갈 때 이 버러지 같은 말 하면서 모욕했던 그 시므이죠.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해 주었지만, 그리고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와서 막 절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용서해 줬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이 시므이에게 제약을 걸어요. 어떤 제약을 거냐면, 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넌 그날에 죽는다 라고 이제 제약을 줬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별일 없었는데 하나님은 종이 도망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 잡아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솔로몬이 듣고 왜 약속을 어겼냐 하면서 시므이도 처형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쫓았기 때문에 유배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배된 곳에서 나온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다윗을 대접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나랑 같이 가자 바르실레야 했지만, 바르실레는 난 너무 늙어서 이제는 왕을 더 섬길 수 없으니까 저희 아들들을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의 상에서 그 아들들이 먹도록,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족,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의 친구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므이는 다윗이 끝난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을 못 믿었고,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다윗이 부탁했던 요압과 바르실레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의 일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는 일이었어요. 기브온 산당. 이제 이쪽에서 남동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고요. 산당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발 15km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높은 평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높은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금은 이제 성전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이런 구릉이었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제 기브온 산당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 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한 8km, 8.6km 나귀를 타고 가면 한 3-4시간 걸리는 이제 그런 곳에서 솔로몬이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올려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 가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마리의 여러분 소를 죽여서 그 피를 씻어가지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하려면 이 다윗성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도 작고 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공간도 작고 물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일할 만한 그런 여유가 이제 없다는 거죠. 다윗의 텐트만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1000번 내지는 한 시간에 하나씩 1000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그리고 1000번제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몇만의 이제 번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번이라는 그 횟수에 너무 혹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00마리의 번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1000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상징적인 이제 그런 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는 아주 그냥 그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바로 기브온이고요.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제 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좀 이렇게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지금도 뭐라고 이름을 명칭하냐면 나비 사무엘이라고 그래요. 나비 사무엘이라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묻혀 있다, 무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은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는 두 팔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었죠. 그 단창을 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기브온 산당이란 말이에요. 기브온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해가 선포했을 때 기브온의 말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태양과 달이 멈췄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이때만큼 이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스탑 시킨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창을 들고 기도한 이곳에 솔로몬이 가서 거기서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있는 곳 하나님은 그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곳은 반드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앉더라도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 우리는 항상 꼭 그 자리에 가서 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은혜 받은 교회가 내 교회 맞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길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고, 차에서도 은혜 받아야 되고,
결국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심령의 심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만, 금요 예배 시간만,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모든 5일은 세상에서 일하고 나머지 이틀만 주님께 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 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규모 정전 사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해양에 묻혀 있는 전력선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5일인가 일주일인가 전력 상태. 물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불도 켤 수 없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지금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있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주여 하면 주님과 딱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임재가 확 둘러싸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복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복 받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꿈꿔야 된다. 그리고 바라고 원해야 된다. 그냥 멀리 미래에서 일어날 일로 소망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솔로몬은 다윗이 부탁한 일들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시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왕상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대하 바벨론 포로에서 성경을 에스라가 다시 쓸 때는 뭐라고 했냐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똑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와 명철, 다시 말해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그리고 나타나는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전적인 의지와 의존의 간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원수의 목숨, 오래 사는 거, 부귀 이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구하는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여전히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너의 그 기도가 참으로 놀랍구나.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명과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능력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럼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막 지갑에 현찰을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다 결제하잖아요.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면서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훨 나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명화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주님의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나요? 아니에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풍랑이 치는 유라굴로 광풍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다야 잔잔해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능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임재의 유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멀었다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을 거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거죠. 누구 말을 믿을 거냐?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사단이 더 부추기는 거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드리고 돌아온 솔로몬의 마음에서는 어떤 기도가 계속 어떤 갈망이 계속 일어났냐 하면 왕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고 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솔로몬은 능력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지지도 전쟁의 능력도 없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공부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는 사람. 세상적인 능력은 좀 부족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어주고, 그러한 삶이 바로 어떤 삶이다? 가장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잘 발견해서 찾아가도록, 감당해 나아가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 그런 관계라면 주님 앞에 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별별 없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천국 안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찾고 듣는 경험과 체험을 하는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섬겨줘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된다.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돼요. 왜? 아이들은 다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 아이들은 그냥 보고 듣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삶만으로도 이미 모든 자원을, 모든 모델을, 모든 본을 다 얻은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만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첫 재판을 하게 되죠.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그 앞에 서며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다 지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군인이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 여자는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어떻게 잘라지나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와 명철, 듣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얘다 능력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심에 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를 확 덮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솔로몬 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판결이 아주 기가 막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꿈에서 응답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의심하거나 막 고민하거나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여 주신, 아까 얘기했죠, 불어넣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능력 속에, 응답 속에 있죠. 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 그냥 얘다, 지혜다, 내가 너에게 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의 시간과 장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능력을 줘서 원수 마귀가 그냥 다 알아보고 그냥 막 우리가 가면 척척척척 이렇게 갈라지기를,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지혜를 달라고 하면
뭘 주신다고요? 어려운 일을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네가 잘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물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듣는 훈련,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왼수 같은 인간을 보내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미워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뭘 원하고 있다? 능력을 원하고 있다.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솔로몬도 처음엔 그렇지만 우리들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점점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런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좋은, 기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계속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변함없는 그 관계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오늘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듣고 행하며 또 주님 곁에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서는 사람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더 완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여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여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성령님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듣는 마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매일 누리고 또 매일 기뻐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 실족 찾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 외치지 말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더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솟아나서 넘쳐 흘러갈 때까지 계속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하는 찬양은 감정과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해야 그 영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우리의 감정과 몸까지 덮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반석 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아버지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희들의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채워서 아버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뜨리고 그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무기를 빼앗아버리고 그들을 밟아 눌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불길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아버지 한 몸 되어서 한 영 안에서 아버지 계속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예물, 수요예배 헌금,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바쳐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모든 삶터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계속 묻고 구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